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아모스서 8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로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오늘 아모스서 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영적 기근의 위험성을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우리는 자주 또 그리고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 어디에서든지 유튜브를 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너무나 넘쳐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기갈 가운데,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맞고 내 상황에 맞는 대로 그 말씀을 듣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꽂혀서 그 말씀을 계속 듣다가 어느 시간에는 또 그 말씀을 치워버리기도 합니다. 다른 부분을 찾습니다. 또 다른 부분을 찾습니다. 그리고 듣다가 멈추고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갈망과 열망이 옅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시작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을까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을 깨우쳤습니다. 지금 너희는 멸망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코웃음을 치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번영하고 얼마나 강력한 시대인데 이 나라가 망하겠느냐. 너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닐지도 모르겠다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시대라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육체적 배고픔이 아니라 영혼의 배고픔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혼이 배고프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채 이제는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 너의 삶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면 너나 잘해요 라고 생각하며 그들의 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많은 이들이 이런 영적 기근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서 있지만 또 주일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 드리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기근 속에 점점 영혼은 말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공허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삶의 주인 되심을 그들은 고백하고는 있지만 그 고백이 진짜가 아닌 그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되어지고 다른 무엇인가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갔던 여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영적인 기근이 아니라 영적인 풍성함을 통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규칙적인 기도의 삶을 행했던 사람이죠. 다니엘은 바벨론 왕국에서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앙의 중심에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삶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어떻게 해요? 전에 행하던 대로, 습관처럼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지금은 위급 상황입니다. 응급 상황입니다. 그러면 응급 상황에 맞는 응급 매뉴얼을 가지고 좀 숨거나 좀 자제하거나 했어야 더 지혜로운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응급 상황에서,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매뉴얼을 따라 살아간 것이 아니라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늘 하던 대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때, 야, 좀 숨어서 좀 지혜롭게 해봐. 그래도 하나님이 아실 거야. 아니야. 근데 너는 왜 그렇게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에 그는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3번씩 열린 창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갔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규칙적인 기도 생활은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며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놀라운 은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기도 생활, 그것은 단순히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었어요. 만약 형식적이었던 것이면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이 자신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기도는 깊은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죠. 시편 16편 1절과 2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어보죠.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과 다니엘의 기도를 한번 연관시켜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주는 나의 주님이시고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 밖에는 나를 구원하실 분이 없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 아닐까요? 그는 모든 상황에서 좋던 싫던 아니면 어렵던 위기 상황이던 기쁠 때이던 하나님께 의지했고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또한 다니엘의 그 기도는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0년 후에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 생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지금 포로 생활 중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다니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징계가 70년 만에 끝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자신만을 위한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그 안락함만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의 백성들의 잘못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개인적인 기도와 함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야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항상 찬양하는 사람이었죠. 다윗은 목동에서 왕이 되기까지, 그리고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는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시편 1편 2절로 2절 말씀을 봅시다. 함께 읽어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묵상의 결과로 수많은 시편을 남겼습니다. 그의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와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는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또 형통할 때나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말씀 묵상은 어떤 것입니까?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었어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 말씀 묵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에게 주신 삶의 지혜였고 자신의 인생을 인도해가는 과정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더니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시편 9편 1절 말씀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다 라고 고백했어. 또 시편 17편 5절 말씀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수많은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는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기억했습니다. 그의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마음의 고백이었고 삶의 예배가 되었죠. 저와 여러분도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곁에 있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는 삶을 통해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은 혼자서가 아닌 항상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로마서 15장 30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고 말합니다. 어느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달라.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또 고린도후서 5장 7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삶의 신앙의 여정을 함께하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믿음의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사랑으로 섬기라고 권면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항상 동역자들과 함께 했으며 그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나누도록 권면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우리도 그들의 예를 따라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도록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 기근과 무력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길을 보여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드리십시다. 오늘도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그러니 나를 향해 말씀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당신을 잊고 살았던 모든 순간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들리지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못하여 영적 기근, 영적 무력감에 빠져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외쳤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 하나님을 기억하는 모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공동체와 함께 주님 앞에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오니 나를 붙드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그 길에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그냥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섬김과 사랑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